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는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론이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에 저희 부친께서 하늘나라를 입성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제가 이제 슬픔 가운데 현재는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좀 서론이 들어보시면 좀 밝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하고는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이 서론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저희 교회 추리 이제 준비하고 작업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고울리게 찔찔이 학생이었던 제가 선생님 따라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유독 이번에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런 불빛들을 보는데 그 옛날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를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원래 이게 좀 밝은 건데 밝은 것도 저는 또 이렇게 슬프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율동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게 손가락 하나로 했던 건지 이게 나중에 그래서 두 손으로 펼쳐갔던 건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시절 그때 제가 이 찬양이 기억났던 건 뭐냐면, 그때 제가 빛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살면 좋겠다.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청소년 시절에도 이제 진해 모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진해를 떠나서 20살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상하게 그때는 제 마음에 어둠의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어스름한 데를 찾고, 괜히 뭐 큰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도 이게 마음 한번 삐뚤어질 거야, 이런 마음도 들고, 세상의 모든 고뇌는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듯한 우수에 찬 얼굴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 어깨에 있는 것처럼 혼자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고독을 씹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게 또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또 기둥리,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다니는 교회에 있었는데 꼭 기둥뒤에 숨어가지고 목사님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려고 계속 그랬던 건 아는데 그 일정 시간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어두움의 매력에 제 마음이 그렇게 자꾸 끌려가고 그리 가고 싶고 그랬는지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그 어둠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어둠의 자식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신앙의 선배나 형님이 저를 보고, 야, 너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빛의 아들로 살아야 돼. 그래 건면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이,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참 붙잡고 저를 계속 빛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지나간 세월들 중에서, 저의 젊은 날들의 세월들 중에서 그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일학교 애들도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 우리 젊은 그룹들을 보면 늘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따뜻하고 착하고 빛 가운데 이들이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신앙생활 여러 가지 좋은 건 많은데 괜히 으스름한 그런 거 좋아가지고 찾아가고 안 그러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원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어둠을 알아야 빛의 소중함을 아니까. 첫 번째는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이 몇 번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굳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몰라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람은 물론 밥을 먹지만 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밥을 연상시킬 수가 있죠. 영어권에서는 이걸 빵으로 합니다. 빵이 주식이니까. 그래서 단어로 놓고 보면 이게 떡이 적합해 보이지만 의미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 성경도 생명의 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밥이라고 왜 주님이 그거 선언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또 선언하셨던 것이 나는 생수의 강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죠. 최근 한국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들만큼 물의 소중함은 몰라요. 물이 많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은 이 한국 땅처럼 숲이 있고 산이 있어서 또 여러분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가둬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 밑으로 물들이 다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물이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땅은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나 충격이면서도 너무 좋았던 거죠.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생명의 떡과 생수의 강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또 다른 하나를 보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익숙하죠. 생명의 떡, 생수의 강, 생명의 빛. 그러나 이게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부와 묵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도 될 텐데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근거를 좀 찾아보자면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은 지난주 기억나시죠?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이렇게 여러분 회중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큰 함정과 덫에 던져 놓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막절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도도하게 거대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 1번 감사, 또 오늘 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2번 간절함. 용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용서를 놓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좀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이 절기에는 찾아가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용서를 구하곤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용서의 절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못됐고 무서운 업무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이 업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때에 이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 있고 뭔가 눈이 가려지고 이 어둠에 덮여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목은 질투의 눈빛이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빛이 마치 저 사진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투,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이게 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음이 바로 뭐냐면 어둠에 사로잡힌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어둠 그 자체. 어둠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자기의 나라, 즉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사탄은 암약 중에 있습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인간을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접근해서 그들이 노린 건 뭐냐면 이 사탄은 인간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였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좀 인색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이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생명인 하나님께 분리가 되면 죽음인데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킴으로면서 어둠의 나라로 인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돼요. 어둠과 죽음이 이게 같은 라인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신천지에 미혹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처음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한테 얼마나 잘 해주는지 마치 입에 혀처럼 그렇게 너무 잘해주더래요. 그 신천지 안에서. 이분이 보니까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가 좀 있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신천지에서 거기 받는 그 위로와 사랑 때문에 그만 홀딱 속아가지고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라고 속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니 이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족쇄가 채워져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세력은 여러분을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은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중독은 사람을 어둠으로 끌고 가서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세력이죠. 술, 담배, 쇼핑, 인터넷, 게임, 마약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형태의 중독은 결국은 사람을 어둠으로 끌고 가 그 어둠에서 웅크려 신음하게 만듭니다. 사진을 보면 어둠에서 지금 웅크려 있는 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처음부터 저렇게 비참한 모습을 너의 결론이 이렇게 될 거다 보여주지 않죠.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걸 광명한 천사다 그리 말하는데 여러분 게임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게임 한번 해봐요. 홀딱 빠질 겁니다, 여러분. 할 줄 내가 다를 줄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이 조금씩 사랑의 이성을 빼앗아갑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나중에는 중독 상태로까지 끌고 갑니다. 밥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소변통을 옆에다 두고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잠도 그 옆에 그냥 간에 침대를 놓고 쓰러져서 잡니다. 그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독의 몇 가지 주제들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은 인간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위에 두는 거죠. 인간을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말고 다른 누구 어떤 존재의 말도 듣지 말라고 그리 세상이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무엇하러 다른 존재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세계관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이 속임수가 너무 그럴듯해요. 가뜩이나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분 이 문제의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 건데 이 인간들에게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네가 중심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세운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영적인 목표, 지적인 목표, 육체적인 이런 목표들이 있을 건데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한 50%는 달성하셨나요? 우리가 해마다 시작하면 대부분이 다 세우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죠? 운동 한 50% 달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 이제 모델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이거밖에 못할까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세운 목표인데도 우리는 왜 이것밖에 이루지 못할까요? 천하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걸 살아오는 세월 동안 경험한 이들은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죠. 집에서 나는 공부할 수 있다고 나를 믿는다고 앉았는데 저녁에 앉았는데 눈 떠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인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악한 일에는 빠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믿고 산다고요? 이런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소중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고요?
세상 천지가 큰 소리로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게으름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나의 육체의 게으름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아주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존재인데 거기다 우리는 정도 많아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청년 취업이 힘들어서 그런 기도도 해요. 제가 좀 큰 사업체 하나 꾸려가지고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취업시켜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디 회사나 거기에 제가 면접관으로 과거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면접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면접관으로 앉아있으면 장전제일교회 청년은 무조건 합격! 볼 거 없어요.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청년들 어디서 찾겠어요? 무조건 합격! 저의 이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 좋아할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똑똑하다. 정도 많고 사랑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결정을 보면서 불공정하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장전제일교회 안종대 목사는 자기 교회 청년들만 100명을 뽑는 중에 90명을 자기 교회 청년들로 뽑았냐? 이제 인터넷에 그게 난리가 나겠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여러분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들어가면 뭐냐면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나를 최대한 높이 올립니다. 나를. 멋진 세계관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표제를 뭐라고 붙이냐면 인간성의 회복이라 그렇게 멋진 표현을 갖다가 붙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믿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밟고 올라서 가는 그것을 더 멋있다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양보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나의 인간성 중요하죠. 나의 인간성.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인간성도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반대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서. 층간소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위층의 분의 입장을 단 한 번도 아래층의 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 이곳저곳에서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 쿵 저기 쿵 그렇게 부딪혀 나가게 바빠요. 그러면서 부딪혔으면 상처가 났으니까 그걸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도 그래도 결코 자기를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탄에 속았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결코 나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눈이 여러분 닫혀있고 너무 많이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아주 좋은 예가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인 극단적인 정세예요. 여러분. 사실을 놓고 판단할 겸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냐 나와 반대편의 이야기냐를 막 가지고 그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지 그것을 사실 그 자체로 판단하려고 하는 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사탄에게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여기저기서 그런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빛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는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 이건 자막이 떨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외쳐봅시다. 시작!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인간들의 이 슬픔, 어둠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의 이 절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주님이 만났던 그 인생들을 그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12절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어둠에 사로잡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단박에 아실 거예요.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이 단어가 어둠 안에 눈물 흘리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대면관계를 가지지 않고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을 히키고모리 그리 부릅니다. 우리말로 은둔형 외톨이.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낼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작은 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 주보에 없으니까 이런 건 딱 적어 놓으셔요. 제목만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눌리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즉 간접적으로.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아요. 문제는 나쁜 영향을 받았을 때가 문제죠.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영혼이 위축이 되고 구글해지고 축소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공이, 축구공이나 배구공이 바람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찌그러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게 찌그러들어가죠. 즉 간접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요. 예를 좀 들어보면 존재하면 안 되는 사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입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 원빈 이나영 부부, 현빈 손예진 부부, 이제 이런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진을 오래 보면 더 마음이 상합니다.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기 캐릭터 그렇게 부르죠. 문제는 이런 사진들을 자꾸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게 위축이 되어져 가게 돼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저렇게 예쁜 몸매가 아니고, 나는 저렇게 예쁜 외모가 아닌데, 나는 저 정도의 재력이 없는데, 저렇게 멋진 옷도 못 입는데, 나는 저런 배우자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밀려 침투해 들어와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비교의식에 취약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전에는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속고 세상에 눌려 찌그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이 찌그러졌다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서 다시
팽팽하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둠에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을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고 싶다면 예배의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의 감동은 따라갈 수가 없지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신비요 비밀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좋은 증거입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요일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에 부모님을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 명.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사실은 편히 주무시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옆에서 이렇게 아빠 옆에서 편히 이제 주무시기도 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 아이가 지금 뭐 어른 설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저렇게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효율성과 비효율성 차원으로만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교육적이다 이래 선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육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중함을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 중요한 전인격적인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사실 진정한 교육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품에서 손주들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워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생존에 계시고 할머니가 생존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린애 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이렇게 자주 좀 안겨드려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 안고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나쁜 이야기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을 단순히 지식 전달, 더 똑똑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동안 지식만 전달하고 똑똑한 것만 전달을 했죠. 전인격적인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약화가 됐던 거예요. 전인격적인 가르침.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잘 못 봤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 예배 잘 드려라. 이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아빠, 엄마가 마음을 다해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설교를 듣는데 아빠, 엄마를 이렇게 헐기덜기 보니까 아빠, 엄마가 목사님을 향해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자녀가 보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길이 없는 거죠. 이보다 좋은 길이 없는 거죠.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거 얼마나 중요한 지침이 될지. 아,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아빠, 엄마가 그때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인데 근데 아빠가, 엄마가 말씀 들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설교가 끝나고 적용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떠나서 자기 인생길로 가야 할 때가 오고 모든 인생길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았던 자녀들은 그 순간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예배를 찾아갈 겁니다. 예배를. 아빠, 엄마가 만났던 예수님, 나도 좀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내 아빠, 엄마 만나서 위로하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자녀를 만나 주실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녀의 그 무너진 심령을 빛이신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만져 주실 거예요. 예수가 빛이시니까, 예수가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배의 성부를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둠들은 떠나가고 빛과 희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올 겁니다. 신앙의 새로운 어떤 것, 자꾸 이런 데 시선 돌리지 말고 속지 마요. 오랜 세월 도도하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예배가 왜 그리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저는 예배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통로는, 두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은 봉사의 시간입니다. 봉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너무 좋은 교훈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게 확 와닿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의 어른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는 걸 가르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청소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면 어떤 한순간, 대부분 참 철부지로 살다가 그래도 우리 은혜를 받으면 깊이 들어갈 때 좀 아름다운 소원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청년회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30대에 그때 교회 서리집사로 섬기기도 했거든요. 그때 은혜를 제가 받았을 때 이런 소원들을 제가 품었던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서 그 눈물 한번 닦아드리고 싶다.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 내가 한 번만 닦아드렸으면. 여러분, 성화니까 이 하체를 가려놓았지만 주님이 사실 다 벌거벗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 옷을 벗어서 주님의 그 몸을 좀 덮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선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기도를 젊은 날에 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교들이여,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식당 식사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그 그릇 닦고 설거지 닦고 우리 성도들이 먹는 음식들을 정리하는 그게 예수님이 눈물 닦아드리는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 추운 겨울에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차가운 몸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과 이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봉사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에 오후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장의자를 손으로 이렇게 닦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요즘은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청년 찬양팀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그 4시, 5시 넘어가고 6시 그간 해질고 깜깜한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일렬부터 이렇게 장의자에 손을 대고 이렇게 쭉 갑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좀 은혜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럴 때. 그냥 여러분을 조금 제가 미리 좀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섬김인데 그 순간에 참 눈물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동안 한국 교회에 불어왔던 바람 중에 하나가 봉사무용론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뭐하나 사람이 인품이 바뀌어야지. 이런 주장이죠.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인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주위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빨리 인품들이 좀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좋은 생각들이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너무 지나쳐가 버리네. 그래서 뭐 봉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으로 또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움들이 생긴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치료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라.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일을 해라. 꼭 돈을 안 벌어도 괜찮고 더 좋은 건 봉사를 하면 너무 좋다. 봉사를 통해 나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나도 의미가 있는 존재, 쓸모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픈 분들은 그렇게 치유해요. 커튼을 먼저 제가 가면 닫혀 있으면 커튼을 딱 열어드려요. 예쁜 운동복 사 입으세요. 여자 성도님인 경우에는 빠마 딱 하고, 목사가 가서 뭐 이렇게 설교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죄송해요.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이제 기도 이야기들 교훈을 드립니다만,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몸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 봉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요. 그리고 봉사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 마음 알게 돼요. 함께 일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좀 삐그덕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야, 내가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도 못 받아내는구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내셨을까? 또 내게 주신 은사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게 너무 고맙고, 구원받은 은혜도 갚을 길 없는데 이 귀한 선물 내게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에 강권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 봉사의 자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이보다 좋은 복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만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어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건 다 여러분 아는 어린 동화죠. 이 책을 보면 소년하고 그 집 근처에 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사진을 보시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린 시절에 나무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고 놀기도 했어요. 좀 자라자 그네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제공했습니다. 나무가 힘을 많이 내야 했겠죠.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 땔감이 필요했어요. 그때 나무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가지들을 다 잘라내어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책임져야 될 위치가 되었네요.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멀리 좀 큰 도시로 나갔다 와야 되는데 교통편이 문제예요. 그때 나무가 말합니다.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그 도시로 가서 돈을 벌고 오면 될 거야. 그리고 몸통까지 다 잘라내어 주면서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내가 쓰임받고 그에게 내가 정말 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작년의 나이에 멀리 떠났던 소년이 한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질 않았어요.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노인은 나무의 밑둥에 턱 하고 걸터앉아 쉬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자막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단어에 우리 부모님 딱 들어가면 딱 좋아요. 부모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주고 밑둥만 남아고 껍데기만 남아도 너무 행복했다. 이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섬김의 기쁨을 아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비밀이죠. 야, 이 책은 너무 참 이렇게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섬김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섬김 안에 담겨있는 비밀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깊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결론인데 이 시간은 저를 한번 좀 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어둠에 마음들이 눌려있는 분들이 없기를 정말 원해요. 주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들은 떠나가고 주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은 1. 예배, 가장 좋은 길은 2. 봉사. 예배와 봉사를 통해 빛이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